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전쟁에 관한 법에서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멀리 있는 적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적. 가까이 있는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가까이 있는 적은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몇 가지 보면은 관용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이 적은 어떤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빼앗고 아니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을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적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명도 유아까지라도 살려두지 말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자, 지금 이 시대와 이스라엘 전쟁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우리 속의 내부의 적과 아니면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 외부의 적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부의 적, 다시 말해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속에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살려두는 순간, 적당하게 놔두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은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러나 외부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보면은 바로 처음에 전쟁할 때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화평을 청하고, 화평을 거절할 때는 어떤가 하면 전투했을 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이라든지 유아들은 살려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할 때 거기에 있는 식물 중에 유실수, 과실을 맺는 이런 나무들은 진멸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없애지 말고 전쟁 도구로 사용하더라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이것들만 어떻게 보면은 베어서 이렇게 그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면 다른 싸움에 대해서는 어떤 너무나 이렇게 철저한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관대한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줄 압니까? 원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얽어매는 것이 많고 아니면 죄에 대해서도 자꾸 짐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걸 점령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거기서부터 여부스 족속을 살려두고 그리고 정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이 우상숭배가 더 팽배해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그거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참 자기와의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부여잡고 정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적당하게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나는 잘못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요만한 것만 그래도 거기에선 꼴을 못 보는 이런 쪽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한 싸움을 싸우면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보면은 이 다른 외부의 적, 멀리 있는 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투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싸우러 갔을 때 먼저 할 것이, 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화평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무조건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화평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 대해서 진멸할 것이 아니라 품어 안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될 대상,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세상에 우리 사람과의 맺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된 사람일지라도, 죄악된 그들일지라도, 죄악에 물든 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서 그가 돌아온다면 그를 품어 안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화평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그곳에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그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가 살 것이요, 내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가 마음을 강팍히 하고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가 하면 네가 그 집에서 떠날 때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라는 사실. 좀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 저럴까 먼저 평할 기회를 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제일 화평을 청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굳이 피 흘리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고,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가 하면 항복을 한다든지 전쟁에 치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그 승리한 그 국가에 시키는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그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화평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르지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저 두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면 화평을 거절하는 족속, 이들과는 전투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전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필요 이상의 잔혹하게 이렇게 진멸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에 임한 그 남자들은 죽이되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유아들이란지 이런 것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막 전쟁하면서 힘들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도 죽고 상대편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편 죽은 거에 이거에 대해서 보복 심리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보복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점령은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분풀이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혈기나 분노나 이런 것에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비록 승리로 이끈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분노를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내 분풀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외부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 혈기로 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혈기를 드러낸다든지 내 분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전쟁을 승리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의 전쟁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을 족속에 전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해야 되면 전투를 하되 무자비한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러나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가나안 족속에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 이것은 뭔가 하면 내 내부의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을 해야 돼. 이런 싸움.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 웃을 수가 있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내 속에서 빛이 드러나려면 내 속에 이 갇혀있는 이 가나안 족속, 우상단지, 내 자아,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전쟁 법칙에 있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식물이 될 만한 이런 나무들, 이것은 찍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것은 그 수목, 그 나무는 너희의 싸울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냐? 싸울 대상도 아닌데 왜 그것에다가 그걸 찍어서 화풀이라고 거기다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싸울 대상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본 이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99%는 무엇 싸움인 줄 압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단과 싸우면 사단과 싸움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막 가시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사단과 싸우는 겁니까? 같이 욕을 퍼붓는 게 싸우는 겁니까? 목사 쫓아내는 것이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던 줄 압니까? 그 뒤에 보면은 쭉 이야기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은 사단과의 싸움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욱작욱작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떤가 하면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들이 나중에 그 싸우고 승리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실수, 어떤 과실을 맺는 이런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그 성 다 파괴하고 나서 그 정복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요즘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참 전쟁 무기가 발달돼 가지고
이 집중 타격하는 게 있어요. 목표물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전쟁하는데 폭탄 떨어뜨리면 그 주위에 막 전체가 다 부서지는데, 요즘에는 어떤가 하면은 딱 유도탄을 해가지고 딱 목표하는 그 부분만 딱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집이라든지 민간 이런 데는 타격을 하지 않고 거기만 딱 타격.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격하는 데서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울 대상을 바로 알고 그것만 타격을 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교회에 비록 뭐 어떤 문제가 시험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과의 딱 싸움을 싸우고 나면은, 그 사단 쫓아내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은 아무도 상처 입는 사람 없어. 막 싸울 때는 막 그러더라도 딱 그 싸움 끝내고 나면은 다시 웃는 거예요. 다시 웃고 오히려 더 정이 들고 더 견고해지고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싸워야 될 사단원과는 안 싸우고 그냥 타격을 잘못하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사단을 공격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다 사단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사단은 막 더 날뛰고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난리를 치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사단이 딱 뭡니까 그 시험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끼리 온 천지 상처 줘가지고 나중에 싸맬 길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대상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그런 대상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릇 식물이 될 만한 것은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에버그린 교회 모든 식구들 어떤가 하면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 사람들,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귀한, 서로에게 유익되는 공동체로 묶어준 존재들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 뭡니까? 이 사단이 교회만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가정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역사하는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싸울 대상은 사단이지 사람이 아니란 사실. 직장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삶의 바운드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싸울 대상들 사람이 아니 사단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 막 그 하는 그 딸에 대해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에 매인 게 있습니까? 삶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사는 데서 넘어야 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줄 할 수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이 사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매있던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풀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된 건 그런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외부의 싸움에 대해서는 무작정 달라들어가고 무작정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전투 방식대로 먼저 화평을 청하고 무자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 부분만, 남자들만 몸에 전쟁했을 때 남자들만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는 불필요한 이런 유실수라든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싸움들 승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외부의 싸움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싸움을 완전히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